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줄 것들도 참 많이 있죠. 돈, 명예, 권력, 건강,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손에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많고 적음을 우리가 수로 이렇게 수치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풍요롭게도 하고 넉넉함과 또 풍성한 삶을,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놀라운 진실 한 가지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물리적인 편안함과 안도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단코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벌인 이재용 부회장이 절대로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코 그 마음에 기쁨이나 평화가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유사 이래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자신들의 소중한 생명과 인생을 그런 것들에 의지하려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오직 도구나 수단으로 써야 할 것들입니다. 오직 도구나 수단으로만 써야 할 것들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우상처럼 섬기는 일들을 실은 우리 역시도 별 고민 없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을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택하여 믿음으로 살면 세상의 법칙과 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면 복을 받고 반드시 잘 살게 된다는 그 분명한 언약이 아주 여러 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방의 신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죠. 왜 이런 우상들을 택하여서 스스로 멸망과 심판을 자초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고 힘도 없었던 자신들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 그들을 다 무찌르고 그들의 전차 부대를 격파했다는 사실, 견고한 요새로 둘러싸인 수많은 성들과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그 모든 거민들을 다 무릎 꿇게 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왜 그들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과 그들의 법도를 선택하고 말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그들은 했을까요? 광야 길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를 걷다 보면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져서였을까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뜨거워서 죽고 추워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땅 광야에서 생존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졸졸졸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커먼 속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맺었던 그 가나안의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싹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풍성한 거예요. 양식도 물도 너무나 풍성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부족함이 없냐?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하고도, 하나님 말고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다양한 생존의 방법들이 그 땅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부요의 땅, 풍요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 가지가 따라 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했던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도 거룩한 백성을 되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백성들과 달라서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거룩함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크게 하셨을 텐데 저한테는 하나도 안 들리고. 거룩이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결단코 거룩을 바라지도 않고 거룩함을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거룩함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만약 거룩함을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거룩함이 좋아서 거룩함만을 좇고 거룩함만을 따라다닐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완벽한 의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사모하고 이 밤에 나올 정도 되니까 좀 다를까요? 밤이 늦도록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분들하고는 비교조차 못할 만큼 특별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관념적인 믿음 생활 말고 정말로 말씀대로 내 삶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에 합당하게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 본성에 맞냐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요, 이 말씀 안에 들은 것 다 진리고 옳은 것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정말로 거룩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할 수 있습니다. 목청을 높여서 아멘 아멘 할 수 있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도 정말로 거룩한 것을 원하고 있는가? 예배당에서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 말고 내 삶도 정말로 거룩한 것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쉽사리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무엇이든 마시고 무엇이든 먹어도 다 좋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괜찮냐면 이방 신전 문 앞에 아리따운 여성과 남성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과 이 멋진 남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우상들에게 나아가는 제사 방법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께 나아가는 제사 의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가진 타락한 본성, 그 더러운 욕망과 딱 들어맞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탕하게 음란하게 마음껏 살아도 바알과 아세라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짓이라고 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했다. 그리고 다산과 풍요의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이방신들이요, 악한 인간의 본성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전혀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벌 주고 심판하리라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도 벌을 내리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신 일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하기 까다롭고 얼마나 무서운 신입니까? 생각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험악한 진노와 심판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 앞에서 살 수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신들이 분명히 가나안 백성들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분명히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그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볼품없고 가난하고 거지 같은지 그 처절한 그 진실 앞에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개털인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의 문화 수준이나 삶의 질은 거의 야만적인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반면에 가나안 문화는 어땠을까요? 거친 광야에서 만나나 주워 먹고 메추라기나 잡아먹던 자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화려함과 황홀함 때문에, 그 음란함과 방탄함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료될 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본 거죠.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들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다른가? 그리고 보니까 명확한 차이가 딱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을까요?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다른 이방 신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가나안의 우상들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의 기름짐을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증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자신들의 존재와 의미를 그 화려하고도 풍요로운 삶으로 이미 가나안 백성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했냐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거짓골로 광야를 헤매게 한 겁니다. 딱 먹고 살 만큼만 주었지 입을 옷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배불러 보거나 넘쳤던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장하려고 하면 다 썩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 손을 본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나.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자기들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지예요, 거지.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40년을 쫓아다녔는데 나지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이방 우상들 믿고 살면서 섬기면서 완전히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절대로 나를 상관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않을 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신, 그러면서도 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주는 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로 그 치명적인 유혹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샘솟듯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유혹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실험해보라.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들도 믿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신을 믿는 대신에 어리석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념과 이성을 더 숭배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유한하며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피조물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결코 아무것도 믿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기 이성이라도 믿어야 살 수 있고, 돈이라도 명예나 권력이라도 사람, 자식들,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라도 믿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다 없어지고 반드시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고 살면,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면, 이런 것들을 목적 삼아, 목표 삼아 살면 반드시 그 인생에는 생명이 없고 그 인생이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숱하게 들으셨죠? 숱하게 들으셨죠? 10계명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혹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증거가 될까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내 존재의 이유요, 유일한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을 마음을 다해서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고백의 진실함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기를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고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보다도, 사랑하는 내 아내보다도, 금쪽과 같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보다도, 내가 가진 모든 돈과 명예보다도, 세상 성공보다도, 내가 가진 아름다움과 건강보다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목적이요, 영원한 천국이 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과 소망 때문에, 내 기대 때문에 너무나 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그것들이 이 가슴속에서 애가 타도록 솟구쳐 오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끊임없이 갈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끊임없이 충돌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죽도록 고민하고 있는 그 어떤 때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한마디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주님, 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아무런 갈등 없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신 속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미 10계명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다른 종교의 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그것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거나,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할 수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 하나님 이것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들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생명의 근거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주 험악해요. 거칠고 힘듭니다.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온해 보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쉽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사리 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자식 문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번만 좀 봐주세요. 다 이런 마음으로 어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형편들 다 이해되고 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인생에서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보다 내게 더욱 복이 되어줄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며 구원이며 영원한 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절대로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을 두고 절대로 갈등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셔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위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 때때로 여러분 두려울 것입니다. 죽을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가난하게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작정하고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만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 여러분이 섬길 영원한 주님을 오늘 이 시간 택하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